말씀 제목은 성령의 제단, 기도 축복. 오늘 기도하고 성령의 불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인사합니다. 혜인 안녕. 은혜 안녕. 우리 자녀들 모두 안녕. 아멘. 할렐루야. 24시간 365일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제단에 여러분이 가지고 남은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를 자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라고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하는 말씀하죠. 여러분 안에 그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을 다시 돌이켜보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봅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음에.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불이 내려왔습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돌을 닦아서 땅에서 히말라야산 꼭대기로 올라간다, 백두산 꼭대기로 올라간다, 득도하여 무슨 학을 타고 승천한다, 이런 건 다 지옥입니다. 오로지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아름다운 크리스마스가 사실 알고 보면 백조가 호수 위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갈 때 그 밑에서는 물갈퀴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혈이 우리 인생에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은 보혈로 모든 종류의 죄에서 하나님께 사함받았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치는 것, 나는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성령의 불 붙는 자리는 청결한 자리, 순종의 자리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저다. 여러분 마음속에 보혈이 지나가고 나면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고 여러분의 정신이 돌아오고 여러분의 마음이 혼나는 상태에서 축복의 상태가 되고 축복의 기도가 되면 여러분의 몸이 터져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 간 고장난 것, 제가 호명하는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손을 갖다 대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리가 아프고 귀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뼈마디가 아프고 골수가 아프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돈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더러운 귀신에게 눌려서 아프고 그리고 눈이 아프고 코가 아프고 입이 아프고 이빨이 아프고 식도가 아프고 폐가 아프고 상관없어요. 다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불 속에서 다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불은 말이에요 언제 붙냐? 보혈이 지나가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불이 붙어요. 불이 붙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머리 대신 교회로 달려와서 무릎 꿇고 여러분 가난을 치유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하였어요.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릴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뱀에게 미혹되어서 마귀의 계계에 빠져갖고 가난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벌거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도 이 순간에 선포합니다. 보혈 따라 여러분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불받아서 마귀의 계계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독, 사망의 독에 중독되면 자신도 모르게 영광이 떠나가 버려요. 영광이 떠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영광이 사라지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가난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마귀의 계계를 이길 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마귀의 계계에 빠졌던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한국교회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령의 불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 은사가 임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늘 해피한 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어느 한 자락을 들어도 이것이 찬송의 입술인지 그리고 찬양의 제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지는 한국교회가 돌이킬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신약시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120명의 성도들 위해
성령이 임하여 불로서 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절은 이런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는데 2장 2절은 그 사람들 120명이 집단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단체로 임했습니다. 근데 3절은 어떻게 세분화돼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똑같지 않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견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사를 사도 베드로가 받았으면 어쩌면 빨리 죽었어요. 여러분. 몸이 못 견딥니다. 사람은 기질과 체질에 따라서 베드로처럼도 될 수 있고 야고보처럼도 될 수 있고 그것을 거부하다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지만 바울처럼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체질은 먼지예요. 흙덩어리입니다. 그러니 영광을 가리우는 마귀의 계기가 떠나가도록 보혈로 기도할 때 하나님 무조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공의롭게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두려움과 형벌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여러분 사랑의 능력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아 어느 날 여러분들은 북녘 땅, 북한 땅을 복음으로 초토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씀의 핵폭탄이 여러분 속에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할저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보혈로 마음을 씻고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님이 함께 교회를 세웁니다. 북한에도 이 능력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받은 복을 돌려줘야 됩니다. 1907년 장대현교에서 성령 대폭발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전체가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지났을 때 고난을 통하여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겸손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겸손해졌어요. 1945년에 실제로 하나님은 히로시마에 폭탄을 던집니다. 이 폭탄 이름이 뭐냐? 리들보이, 작은 꼬마예요. 여러분 큰 사람 던졌으면 일본이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작은 꼬마를 던져가지고 올해는 해방되었더라. 광복이 되었습니다. 광복 정부의 초대교회 65% 이상들은 국회의원이 금배지를 다신 분들이 누구였냐? 여러분 목사님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그 시절에 여러분 시대를 주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정부 수립 기념회의가 열릴 때 예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가 열린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말이에요. TV에서 어떤 일이 나오고 국회의원들이 금배지 달고 이상한 소리하고 헛짓거리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따라해보세요. 그것은 성령님이 정하게 한 보혈의 처소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어디 기독교인들이 좌로 기울고 우로 기울어요. 이건 정치인이든 금배지를 달았든 안 달았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서 벗어나고 오로지 성령의 불 받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창기도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대통령궁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외쳐봅니다. 이 나라 전체 마라도에서부터 대통령궁까지 보혈이 흘러넘치고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그리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 이루어내면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이 네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든 복음 평화 통일이든 그냥 통일이든 통일되기를 원하는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통일되면 상상을 초월한 초강대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밑바탕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힘이에요. 이렇게 외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광복의 복음이 함께하면 여러분 마귀의 계계가 떠나가요. 마귀의 계계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여러분 벌거벗겨져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람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이런 것 하면은 사람들이 들어주고 속아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으면은 여러분 이 실자로 돌아가세요. 실자.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따라 신실, 진실, 충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속성이 여러분. 그런 이런 거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훗날에 북녘땅에 가서도 북한 에미나이들이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따라해서 실로 하세요. 따라 실로. 실로함인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 실. 따라 신실, 진실, 충실. 그러다 보면 이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삶에서 어떤 것이 떠나가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불신앙, 불평, 불안이 떠나가요. 이 세 가지 산불이 떠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행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들 중에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 부르면서 계속 사역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초대교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불은 누가 받아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산소망이십니다. 그러니 꿈을 꾸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 알려드립니다. 따라 생각, 믿음, 선포.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하면서 입술로 선포하면 여러분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이 떠나가고 내일 간 이식받는 부부가 완전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꾸 다져놓아야 돼. 우리 교회는 복잡하게 안 갑니다. 동그라미 3개만 그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 이기기 시작해요. 다스림의 법칙이 함께 앉는 불을 받을 자다. 따라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셔갖고 여러분에게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 자, 이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아픈 부위가 치유되고 가난한 부위가 치유되고 죽은 물질이 살아납니다. 자, 읽어서 시작.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18년 전에 북한 장대영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임해버렸어. 그럴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디 목사님이나 미국의 많은 선교사들도 예언했습니다. 선교사 목사님들이 예언했어요. 전 세계를 주도하는 선교 대한민국 국가가 되리라.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때 기준으로 155개국이라고 칩시다. 그때는 수치를 그렇게밖에 못 내었나 봐요. 못 사는 것으로 너무 유명했어요. 꼴째도 3번째 했어. 앞에서 잘 사는 순위로 153등 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감자 2개 먹으면 부잣집이에요. 여러분. 감자 아침에 하나 먹고 저녁에 점심에 물 먹고 저녁 시간에 하나 먹으면 그 동네에서 부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맥도날드, 롯데리아 이런 데서 감자 포테토집 햄버거 먹다가 옆에 있으면 배가 부르면 그냥 하나 찍어 먹고 버리는데 그거 이제 지옥 가서 다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과거에 저희 은사 목사님이 제가 어떤 음식을 남기면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몸무게도 적게 나가고 얼굴도 이게 반쪽이었고 그리고 먹는 걸 싫어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밥을 한 숟갈 이렇게 먹다가 밥을 남기면 말이에요. 박 전도사님 막 이래요.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네 이러면 다 드세요. 남은 반찬까지 다 드세요. 남기면 지옥 가서 그거 물에 말아서 다 퍼먹습니다. 이래버려요. 그거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목사님? 이러면 성경적으로도 증명해 줄 수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한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고 남은 반찬 다 먹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러고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봅니다. 할머니 목사 그거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이 있어요. 밥 남기지 맙시다.
보온밥솥에, 옛날 보온밥솥에 하면 며칠 밥을 넣어놓으면 밥이 노랗게 옆에 붙잖아요. 옆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요즘 좋은 쿠쿠는 안 그래요, 여러분. 옆에 붙어요, 여러분. 그걸 이렇게 드러내라 그래요. 물 부으라 그럽니다. 이게 안 벗겨져요, 여러분. 다 벗겨서 다 드시라 그래요, 여러분. 그거 박종사님 다 드시고 사역하세요, 이래요. 그럼 저는 그거 퍽퍽 끓여갖고 먹잖아요. 이빨 사이에 끼고 이빨이 부러질 것 같아. 그런데도 그거 다 먹고 말이에요. 목사님 다 먹었습니다.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2개 남은 것 같은데 떼 먹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즐겁게 사역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화장실 청소해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은혜 달라, 은사 달라 하지 않아도 성령님의 보호하심 속에 제가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영혼의 양식, 여러분의 마음벽에 붙은 밥풀 한두 개도 다 떼어서 다시 섭취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에 레마된 말씀은 따라서 내 안에 레마된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이며 한번 외쳐보세요. 내 영아, 내 영아 배고프십니까? 배고프십니까? 영이 배고프면 여러분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영이 배고프면 따라 영이 배고프면 영성이 사라지고 영성이 사라지고 나는 나는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집니다. 이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진정한 부여는 영성 안에 있다. 영성이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영의 크기예요. 영의 내공이에요. 그래서 영권, 영력, 영능이 함께합니다. 이 능력이 함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영이죠. 자, 따라서 영권, 영력, 영능, 이런 것도 자꾸 알아두셔야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 저에게 영권과 영능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은사 빨리 옵니다. 그건 물론 담임 목사는 체험신앙이죠. 그러지만 보혈 뿌리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은사가 어느 날 와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바로 서고 가난이 해결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고 침착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7만 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무너지면은 14만 20만 명의 선교사님들과 포함해서 자, 모든 교회 사역자들 한 20만 명 전 세계적으로 되는데, 이분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사회 다 무너집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국가는 망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했지. 공산주의 아웃, 가난의 영 아웃. 따라하세요. 나는 영으로 말씀 보는 말씀 부자입니다. 자, 따라서 말씀 부자가 인생 부자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부여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레마돼야 돼요, 여러분. 그 성령의 불이 저기 짜장면 배달 왔어요 하는 마라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양까지 짜장면 배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두산까지 배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이 되어서 부욕의 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장대현 교회가 성령으로 불타오를 때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예언을 하였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2002년 결과물을 보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과거에 1945년 전에 못 살기로 유명해가지고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코리아에 가서 여행하려 그러면 미국 정부는 비자를 안 내줍니다. 여행 적성국가, 절대로 여행 가지 말아야 될 나라,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였고 전 세계에서 153등, 부유한 수치로 153등,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나라,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에서 2002년도에 여러분 퍼센테지로, 인구 비율 퍼센테지, 땅 면적 퍼센테지로 알래스카까지 선교사를 파송한 전 세계 1등 국가예요, 여러분. 물론 숫자상으로 말이에요. 숫자상으로 미국이 1등이에요. 그런데 숫자적으로도 우리는 2등이에요, 여러분. 3등이 어딜까요?
선교 잘한 나라가 우리의 경쟁 국가예요. 잘 들으세요. 뭐 지금 베트남이 쫓아오고 뭐 인도네시아가 쫓아오고 뭐 태국이 쫓아오고 이러는 것보다 선교 잘한 나라가 우리의 경쟁 국가예요. 그래서 유럽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려줘야 될, 다시 복음을 나눠줘야 될, 그리고 선교의 빚을 갚아야 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인도 여러분. 2002년도에 인도가 3등이에요, 여러분. 4등이 어딜까요? 중국이었어요, 여러분.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많은 인원수를 가지고 막 밀어붙여 버리니까 중국이 말이에요. 아니 인도가 반도체 이런 분야에서 막 제키고 한국을 제키고 막 그렇기 시작하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1억 명 이상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 물론 양자교회입니다. 양자교회는 공산주의자들이 설교를 이렇게 검토해보고 성령자 빼세요, 보혈자 빼세요, 예수자 빼세요, 교회자 빼세요. 좋은 얘기 많잖아요, 목사님. 책 한 권 읽고, 이 과학시대 부활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동기부여식으로 써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목사님들이 그거 못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그 자리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그런 곳이 양자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고 싶습니까? 여러분 반쪽짜리도 못해요. 따라서 신앙의 반푼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도 신앙의 반푼이가 되어갖고 반을 딱 잘라버려.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미 우리 영은 그때 여러분 절단되어서 죽는 것이, 여러분. 이미 에덴 동산에 우리의 영은 절단되었고 쫓겨났고 죽었어요. 이걸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인간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의 오순절 그냥 요약합시다. 구약의 오순절, 물론 초실절 다음에 49일이 지나서 전체 합치면 50일인데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77절 오순절입니다. 전혀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구약 신학으로도 틀리지 않습니다. 신학이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모세가 10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안기고, 자 6월절을 지나 출애굽합니다. 그러면 6월절을 지나 홍해를 지나고 이렇게 해갖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 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이것이 6월절부터 숫자를 따지면 정확하게 일순위가 얼마라 그랬어요? 10. 이순이 얼마라 그랬어요? 3순, 34순, 5순,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거룩하게 십계명 율법을 받았어요. 그 구약의 오순절은 율법 공동체가 탄생하는 날이에요. 거룩한 율법 공동체.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도다. 천국으로 돌아갈 방법이 생겼도다. 우리에게 율법이 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백성 가운데, 모든 방언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 막 이랬어요. 그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버림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런데 얼마나 잘나셨는지 다들 십계명 10가지 계명도 못 지켰어요.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제 앞에서 내 죄가 다 드러나요.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지르면 도피성으로 도망가고, 이 율법을 어기면 저 율법도 어겨지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하나 취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도 못 지켰으니까 어떻게 10가지를 지키겠어요. 다만 여기서 고난받아 넘어지고 저기서 고난받아 넘어지고
또 율법 못 지켜서 넘어지고, 부모 공경 못 해갖고 가난에 휩싸여가지고 또 넘어지고, 네? 그리고 우상 숭배해갖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무릎이 깨어져가지고 완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러고 넘어졌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죄성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넘어져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넘어졌어요. 고난받고 넘어지고 고난받고 넘어지고 제 앞에 타락하고 타락하여 넘어지고 나 죽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말씀 앞에서 넘어질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 앞에 진실하고자 하면 말씀이 붙잡아 줍니다. 말씀이 붙잡아 주니까 어느 날 우리의 후손들이 여리고성 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앞에 살려고 했는데 성령으로 말씀 앞에 살려고 했지만 넘어졌다고 할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또다시 이 일이 반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연단되고 고난 앞에 연단되고 시련 앞에 연단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율법의 백성들이에요. 구약의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라고요? 자, 따라서 애굽에서 출애굽, 유월절, 모세의 시내산, 오순절 이렇게 해야 핵심이 그대로 관통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실절부터 49일 되고, 네, 그리고 다 더하여서 77절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러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이러면 틀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신학대 교수라면 요 정도는 D 줍니다. D.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여러분 오순절이 제대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찬가지 여러분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도 단체로 성령 받았는데 여러분이 더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오순절 사도행전 2장 3절로 각각 개인이 불 받을지어다. 읽어주세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어차피 국가 얘기를 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말이에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를 다 살립니다. 한번 외치세요. 예수의 피로 명한다. 인도나 중국은 회개할지어다. 우리는 애원해야 돼. 크게 애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나 중국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가 북한 들어갈 때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사들이 몽골 들어갈 때 불같이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불같이 역사해갖고 몽골 말들도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교가 여러분 농도 차원에서 밀도 차원에서 우리가 1등한 적 한 번 있어요 여러분. 2000년대 들어와서 1등한 적 21세기 들어와서 1등한 적 한 번 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에게 2010년 12년 정도 12년 보고서에 보면 각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모두 복음이 들어갔어요. 모두 복음이 들어갔고 한 방언 안 들어갔어요. 한 방언 안 들어갔는데 한 방언 하는 분이 알래스카 인디언의 후예였는데 여러분 혼자만 그 언어를 알고 있어요. 그 언어를 알고 있는데 이 빛나는 한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끈질기는지 이분이 죽을 때가 소천할 때가 안 됐어요. 그런데 느낌이 이상해서 하루를 걸어서 그 집에 가서 물개고기를 같이 먹으면서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소천하셨어요. 다음날 죽은 것이 아니라 다음날 소천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영접하고 가셨잖아요. 그 한 방언 족속이 남아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죽었으니까 이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민족, 어떤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숙제는 어디냐? 철조망 넘어 말이 통하는 북녘 땅에 우리와 똑같이 생긴 저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와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여러분 사랑을 심어줘야 돼요. 사랑이란 단어를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불을 선물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를저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은 말이에요, 누구든지 사모하는 사람마다 초대교회에 맺던 성령의 불, 여러분들은 그 불의 영향력 속에 지난 1년간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러니 내년에는 지금부터예요. 더 뜨겁게, 더 밝게, 더 힘차게, 그리고 막 태웁시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구원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성령의 불을 받은 첫 번째 능력이 나타나는, 이것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밝고 환하게 빛나가는 것이에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파워를 나눠줍니다. 어떤 파워? 다이나마이트의 파워, 두나미스의 파워, 모든 악의 세력을 부술 수 있는 그 파워가 여러분에게 나아갑니다.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크게 외치세요. 힘이 돌아왔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따라하세요. 눌린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죄하고 막 갈등 일으켰던 그 구조 있죠. 거기에 보혈이 들어가요. 생각해, 보혈이 들어가요. 상처 쓴뿌리에 보혈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단어도 씁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패스들에게도 열려 있으니까 마귀가 지나간 자리는 반드시 보혈이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마음들을 한국교회 전체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럴 때 막 시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때 여러분 아멘하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막 패스되어서 길이 열려버렸어. 마귀에게 길이 뚫려버렸어. 막 마귀가 논스톱으로 들어와. 그런데 그 자리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과거에 로마가 말이야, 팍스, 로마나 이러면서 전 세계에 로마 군대를 파송할 때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로마 근처에서 화산이 터진 것 같고 그 재를 가지고 아스팔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로마 문화는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 문화예요. 여러분, 아스팔트를 이렇게 만들고 로마 군대와 마차가 막 철갑차가 지나가게 하는데 그렇게 길이 패스되어 있었어요.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6월절은 뭡니까? 넘어갑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패스오버. 따라하세요. 패스오버.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도 패스가 되어 있어. 패스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조현병 증세가 나타나고 막 갈증이 일어나고 막 정죄함이 일어나고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4절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게 사람 마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겪다 보면 이걸 다 겪었습니다. 이런 분도 저는 만나봤어요. 이분이 솔직한 분이죠. 그러나 이것도 패스됩니다. 왜냐? 보혈이 따라 들어가요. 로마가 길을 뚫어 놓으니까 사도 바울, 가이오 장로님, 그 다음에 디모데, 디도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막 말 타고 막 다른 질 하고 막 뛰어가갖고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신문 왔습니다 이러고, 과거에 말이에요, 신문 배달하는 소년들처럼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편지 써줬습니다. 막 에베소 교회 목사님 나오세요. 고린도 교회 목사님 나오세요. 에베소 교회 목사님 나오세요. 빌립보 교회 목사님 나오세요. 이러고 막 주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전해지면 모든 교회가 그 말씀을 낭독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막 번지기 시작합니다. 막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말이에요, 막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지 하나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도착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였을 때 말씀이 무너지고 길이 뚫려버렸어요. 패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막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 길을 타고 무엇이 들어가는데 보혈이 들어가니까 그 패스가 싹 사라지고 어떻게 되느냐? 패스 오버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불같이 오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제약을 지옥으로 던져버리고 패스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때? 모든 종류의 죄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깨끗하게 되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의 피로 내 안에서 모든 패스가 오버되었습니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이제부터는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외칠 수 있어요.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24시간 365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재단에 불 안 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예배재단에 불이 안 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 걱정 저 걱정, 한국의 목사님들이 깨어나야 된다. 한국교회가 변해야 된다.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불 붙어서 성령의 불 따라 나부터 패스합니다. 어디 말이에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난탓하겠어요. 나부터 패스하는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불이 붙으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갑절로 복받습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불기도를 통해서 성령 기도를 통해서 갈멜산에 불이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각종 우상 선지자들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거할 때 국가는 살아납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모든 우상아 예수의 피로 사라질저다. 한번 외치세요. 하나님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참신입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국가가 살아나요. 국가 살아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안타까워서 막 정의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한국의 막 모든 교회가 막 회개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막 외치고 한국 교회 말이에요. 막 각 담임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강도사, 전도사님들 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자기는 회개 안 하였으면 말이에요. 어디에 걸리느냐? 아까 방금 전에 보려고 했던 디모데 3장 1절로부터 4절에 걸려버려요. 1절로부터 4절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은총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갖고 1절을 이렇게 보는데 1절에서 보통 2절을 못 넘어가요, 여러분. 다 걸려버려요, 여러분. 다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패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걸려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이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한국 사회에서 계속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정죄감이 나오니까 정죄감은 어디 나와? 죄 플러스 사망에서 나와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버려요, 여러분. 근데 이걸 어떻게 시키느냐? 자, 예수의 피로 패스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패스 오버 6월절을 맞이했듯이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개인의 패스 오버가 이루어졌어요. 그 자리에 누가 오신다? 이제 깨끗하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약속하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기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여러분 모든 종류의 죄에서 사함받았다고 외쳐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그가 모든 문제가 패스되어 버려서 사라졌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령과 함께 성령의 불제단에서 성령과 함께 기도 축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모든 문제를 이기는 축복이 바로 와버려요. 왜냐? 자,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적어놓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가 사라졌어요. 그럼 이런 이야기가 돼요. 한번 해쳐 나는 모든 복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받을 자격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이기는 비결이 여러분에게 이미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은 임하는 것이지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괴계라 그러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 갖고 하나님 옆구리 찔러 가지고 예수님 발등에 못 박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복이 임하였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서 여러분은 복을 그냥 찾아서 여러분의 복을 꺼내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꺼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고 복을 꺼내기 위하여 순종하고 그랬더니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여 내 말에 순종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마음에 성전 삼고 거처를 삼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임하여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복이 회복되었어요. 모든 복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무엇만 잘하면 되느냐?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14장 23절만 봅니다. 자, 성령의 불제단에서 불받고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자,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 모든 복이 돌아왔습니다. 자, 읽어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충만하게 들어왔어요. 믿음 가운데 보혈 따라서 성령의 은혜로 막 복을 확인하였어요. 복이 충만하게 들어왔어요. 들어온 복을 깨트리지 않고 잘 보존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역시 성령 충만이에요. 계속해서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는 절대 해파당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 속에 불로 계속 24시간 360을 활활 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불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 불가능이 없습니까? 이곳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 하나라도 신령하려고 노력하고 무엇 하나라도 영적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배 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어다. 신령과 진정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 만나지 못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나눠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직접 다 개종시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나눠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신령한 은사입니다. 그럼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북한 땅에서부터 평양 전체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불로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기도하니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번 갖고 안 되니까 두 번 하고 두 번 갖고 안 돼 세 번, 세 번 갖고 안 네 번, 네 번 갖고 안 다섯 번, 다섯 번 갖고 안 되니까 여섯 번, 여섯 번 갖고 안 되니까 일곱 번 불이 내려오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혼자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로 우리는 집단으로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단체가 하나 되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 이거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는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 주의 기름이 충만하게 넘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전에는요, 여러분 정죄감이 자꾸 들어요. 일명 갈증이 많이 생겨요. 목마른 사슴 같아요. 왜 그럽니까? 파워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는 체험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못 보았던 세계를 보여줍니다. 크고 은밀한 세계를 보여줍니다. 크고 은밀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에 펼쳐주는 것이에요. 성삼위의 복을 받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사건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사건이라고 하죠. 구약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율법 하에서 말씀 들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율법을 가지고도 불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24시간 365일 함께하는 신약시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도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옆 얼굴이 뜨거워지고 몸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집안에 귀신이 떠나고 집안의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탐심과 함께하는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에바다가 열리고 넘어진 문제가 일어나고 달리다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몸에서 아지랑이 피어나듯이 스물스물 피어나다가 엘리야의 구름처럼 손바닥만하게 보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보배압이 되어서 쏟아 부어주는 보물들을 그대로 잘 간직하여서 여러분 그것을 끄집어낼 때 사르밧 가부의 기름병처럼 천배만배로 드러남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뭘 느껴야 되느냐? 고린도 전서 4장 6절 찾으세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고린도 후서 4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따라하세요. 생명빛이, 복음의 영광의 빛이 복음의 영광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외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따라하세요. 대한민국에 생명빛이 있으라. 생명빛이 있으라. 그 빛을 바라는 사람들은 여러분이에요. 그 7절이 증명합니다. 여러분들은 보물이 막 들어오고 보배가 들어오면 말이에요, 깨트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천만금을 주고 하나님이 억만금을 줬는데 하루아침에 마귀에게 다 갖다 바쳐버리면 이건 하나님 그 다음부터 안 줍니다. 너는 주어도 관리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 관리 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 100배 60배 30배로 늘릴지어다. 이것이 달란트의 법칙.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시간과 몸과 물질이 전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나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러죠? 고린도후서 여러분의 상태에 4장 8절 9절을 읽고 복을 선포하세요. 불을 받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에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넘어졌으니까 아 망했다, 이런 얘기 올해 1년간 하셨던 분들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씻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있잖아요. 무슨 일이 했을 때 뭐 게임을 하다가도 아 망했다 뭐 이래버리고, 길을 가다 조금만 넘어져도 아 망했다 이래버리고 말이에요. 그 좋아하는 오락실 가가지고 돈 넣고 오락하다가 망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하다가 아 망했어 뭐 이러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망함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오늘 어린 자녀들과 여러분들 청년 세대와 부모 세대가 다 함께 축복해 줍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 안에 있는 영은 부흥의 영입니다. 망하는 영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걸 증명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왔어요. 사랑의 파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불로 체험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게 뭡니까? 5사람이 모이면 말이에요. 어떻게 2명하고 3명이 갈라져 싸우고, 요즘은 또 그러지도 않죠. 4명이 1명 왕따 시키고 이렇게 서로 죽입니까? 인지네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자가 원숭이 담은 자인데 중국말로 풍신수길이, 한자로 풍신수길, 이름이 좀 풍신수길처럼 생겼죠 여러분. 이자가 얼굴이 원숭이에요 여러분. 이자가 어떤 직업이 뭐냐, 똥 푸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일본 전국시대를 첫 번째로 이끄는 인물인데, 이자가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이순신 장군 만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선인들은 이 모래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꽉 지면은 뭉치라고. 자, 뭉쳐서 일하자 이러고 자꾸 뭉쳐놓으면은 손가락 사이로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 그거 싫어해요 여러분. 그 나라 장군들, 일본 외놈 장군들을 모아놓고 풍신수길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모래를 갖다 놓고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저들은 모아놓으면은 모래를 꽉 쥐면은 손 사이에 다 빠져나가는 이런 족속이다. 이래버려요. 요런 망령된 언어도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 되는 민족임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단이 사라지고 분열이 사라지고 루시퍼식 갈등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사랑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드러날 때는 어떤 것이 되느냐?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 밑에 50절 지나고 51절부터 52절까지 보세요. 50.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여기 52절까지 먼저 설명 듣고 합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러면 되겠어요? 성령의 불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다 망해갑니다. 망해가는데 누가 일어납니까? 하루에 감자 2개도 못 먹었던 일반 백성들이 일어나서 국가를 살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집안이 저러면 되겠습니까? 가족이 5명인데 무슨 2대3으로 싸우고 3대2로 싸우고, 그보다 더한 현실이 또 나타나요. 53절 보세요. 53절 보세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네? 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렇구나, 그렇게 위안을 삼겠어요 여러분? 다시 53절 보여주세요. 53절. 오늘은 특별히 조금 레이저 쏩니다. 이 부분에다가 말라기 4장 6절이라고 해놓으세요. 큰일 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큰일남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말라기 4장 6절 보세요. 말라기 4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며 두려울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요 말라기 4장 6절 이 부분을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세요. 누가복음 12장 53절로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말라기 4장 6절 결과 말라기 4장 6절. 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집안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고 집안이 분열했는데 하나님 그 땅을 쳐버려요. 그 땅을 쳐버린다는 것은 농사를 지어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가난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고 역병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보세요. 우리나라 지나간 동안 우한 폐렴이 다가오고 나서 지금까지 분열하고 싸우다 보니까 전 세계가 비웃으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이 시대 말이에요. 적어도 20년 전에, 15년 전에,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에요. 근데 요거의 해결책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어떻게 돼요?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권이 강한 사람들이 끝까지 참을쩌다. 자, 그래서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말라기 4장 6절 옆에다가 하살 표시하고 해결책.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에베소 6장 2절 3절.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부모 세대와 자녀 사이에 말씀으로 하나 되어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금방 해결이 되던가요?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도와줘야 돼요. 성령 아니면 불을 내려주세요. 두 개 다 적어 놓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하는 믿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을 받고 은혜 은총이 넘치고 가난이 사라지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괜찮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분열의 현장에서 하나 되는 현장으로 돌아와서 성령의 불 받고 함께 기도하여 영혼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엘리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회복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로 보세요. 3절. 열왕기상 18장 3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이 시대 주의 종들이요,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 사역자 여러분, 무슨 애국이라는 거창한 단어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도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성령으로 말씀 전하고, 오늘 이 표현습니다. 개떡같이 전하여도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듣는 복이 있어서 찰떡같이 들리라고 그렇게 자주 기도해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기도도 안 해놓고 말이에요, 어느 날 설교 들고 단상에 섰을 때 아버지 내가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들려서 시험 안 들게 하시옵소서 이러면 말이에요, 예? 찰지게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들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설교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실하다 보면 말씀이 레마되면 예배의 자리가 최고의 복을 받는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올 연말 내년 초 이러면서 부요가 막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용히 저한테 문자 남기시고, 예?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선포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부욕해 되었다고 제가 말이야 오징어하고 땅콩 사와서 같이 먹자 이런 소리 절대 안 하니까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배 나오고 뭐 다이어트 제품 사 먹고 막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일 잘 되는 방법은 뭡니까? 첫째, 영혼이 잘 되고, 그런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러고 강건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지키는 복이 있어가지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또 망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 망할 뻔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까? 정말 이번에 죽을 뻔했습니다. 늑대와 승냥이와 그리고 이리에게 실랑에게 물어뜯길 뻔했습니다. 아말렉에게 공격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나처럼 서원을 갖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더니, 예, 여러분 백갑절로 복 받았습니다. 따라하세요. 백갑절로 복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잘 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징어 땅콩으로 말이에요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고 마귀가 주는 참수 속에 개개당해가지고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녹아 없어져 버려요. 시간이 녹아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몸에서
몸에서 담담히 빠져버려요. 그 원인은 물질이에요. 아이성의 참패입니다. 시간이 사라지고 물질이 사라졌을 때 보세요. 반드시 따라 예수 피로 안 된다 귀신, 돈귀신 사라질저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얘기한 너희가 물질 앞에서 정직하였느냐?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물질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시간이 사라지고 여러분 몸이 녹아 내려버려요. 여러분, 뒤에는 만몬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군단이 대패하였던 이유는 뭐냐? 아간의 물질에 관한 죄가 숨어 있었어요. 이 하나로 전체가 망할 뻔한 신앙 공동체는 그런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신앙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들이 제일 먼저 시대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 제단 앞으로 부르고 예배의 제단을 다시 살려야 돼요. 성령의 불제단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죠.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 회개하세요. 주의 종들 회개하세요. 임직 재직들 회개하세요. 예? 우리부터 회개합시다. 그리고 나서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가까이 오라. 모이게 힘쓰라. 예배의 제단에 불 붙을저다. 나부터 불타오를저다. 따라하세요. 나부터 불타오를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보면 열왕기상 18장을 읽다가 보면 너무 웃겨요, 여러분. 허리 디스크 걸린 사람들처럼 엉거주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거주춤해요. 그리고 서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청량리로 갈까 왕십리로 갈까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제대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이럴 때 주의 종들은 눈을 크게 뜨고, 누가복음 11장 36절 1번 성에 2번 쓰이죠. 누가복음 11장 36절처럼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눈을 씻어줘야 돼요. 보혈로 씻어줘야 됩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에게 중독되면 여러분 참된 복, 진짜 복, 넘치는 복 받을 때 여러분 동작이 엉거주춤해요. 못 받아요, 여러분. 못 받아요. 그럼 신실한 사람들이 다 받아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기, 분노, 막 질투가 일어나고 더 무너져 버려요. 두려움과 공포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우상의 독에게 중독되어서 엉거주춤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외쳐줘야 되느냐?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저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부르짖는 기도로 여러분들이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이 얘기해요. 이사야 1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먼저 뛰어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싸움인 것이요, 싸움에 지면 죽습니다. 분깃이 사라져요.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 손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무너진 단을 다시 쌓아 올려야 돼요. 어떤 재단? 예배의 재단, 성령의 불재단, 기도 축복의 재단을 쌓아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치십니다. 신앙을 확증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무너진 신앙의 단을 다시 쌓아 올려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성가 이런 거죠. 세상에서 방황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배드리는 자리와 제단이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새총 창고의 복을 받아도 벌써 10년 전에 20년 전에 받았어야 했는데 그때마다 받을 제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제단을 다 부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혹여라도 횡여라도 소 뒷걸음질 하다가 쥐잡듯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로또보다 더 힘들어요. 로또는 800만 번 사면 되는데 이건 1000만 번 사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주 최강의 복, 성삼위의 복,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소 뒷걸음질 쳐도 되겠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실하게 다가올 자다.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첫사랑의 그 간격,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을 배웠어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서 보았더니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사이에 있었던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신앙의 눈물이 전부 복이 되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다 갚아줬습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불을 받는 장면들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열왕기상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 보세요. 3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바로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불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제단에 기도 축복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을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이렇게 외쳐주는 것이 어쩌다 너튜브 틀었을 때 성령의 불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깨어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것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거창한 단어 애국이 아니어도 이 나라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네팔에서 선교하면서 귀신 축사했던 영상 보고도 힘을 잃었던 목사님들이 다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베푸신 영광이에요. 그 시간에 가서 그렇게 촬영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3,000명 5,000명씩 집단으로 개종하여 스스로 들어오는 사랑의 능력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이제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 받고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냄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를 들어서 자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양손에 성령의 불이 발져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론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립니다.